8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규범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법을 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권력, 돈, 배경 이런 것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법 위에 권력이 있고 법 위에 돈이 있다고 여기는 인식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분명 잘못된 인식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법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법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법 위에 있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역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에 의거해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더 이상 부정하다라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드디어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고넬료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품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은 좋지만 인품에서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믿음도 탁월했고 인품도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한 사람에게 높은 신분의 관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고넬료는 인품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리켜 비하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대로라면 오늘 이 만남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고넬료도 역시 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의미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법을 다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실수하는 부분은 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누가 있다고 여깁니까? 내가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은 그냥 법일 뿐 나는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키든 말든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법 위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여겼다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도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고넬료 역시 법 위에 자기가 있다고 여겼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일하게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차피 법이나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나 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 우선시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율법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실수를 또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나는 완벽하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기 색깔을 빼는 것입니다. 자기 색깔을 빼고 하나님의 색으로 새롭게 칠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율법주의의 신앙을 버리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도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 안에 자기 의가 개입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기준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관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빼내기 시작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에도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법 위에 있던 내가 내려오고 법 위에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법대로 했다고 해서 율법대로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율법 정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 위에 그 어느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법 위에 하나님만을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